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6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옛 사람도 있고 그러면 새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가 그럼 옛 사람은 어떤 것이고 새 사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게 참 목욕을 하고 나면 새 사람이 되고 목욕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옛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이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이런 우리 사람을 가지고 옛 사람 새 사람 이런 것을 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구분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말이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린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은 눈으로 보고 혹은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는 이런 우리의 이 육체적인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요, 다시 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못 박힌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때는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이런 물리적인 이런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도 두 가지가 죄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이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도 여러분 이 헬라 원래 있는 말은 이 몸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번역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원래 이 헬라 말로는 이게 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으로는 SOMA, 소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마가 우리도 몸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소마는 지금 우리 이런 육체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육체를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샤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완전히 다르지요. 이런 고기 덩어리를 얘기할 때는 샤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소마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은 이런 육체를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전인격적인 자체, 이 사람의 몸,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그 말로 그냥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몸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 고기 덩어리도 뭐 몸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이 육체가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격해서 전인격적인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도 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말로는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와 샬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샬크스는 이런 고기 덩어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 뭐 이런 얘기처럼 뭐 사랑 이런 추상적인 단어예요. 추상적인 단어. 그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니고 속에 있는 어떤 그 몸이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내 속에 어떤 그러니까 최정식 이러면 사람 이러면 일단 몸부터 이런 몸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만이 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나는 내 속에 어떤 그 인격 같은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됐다.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다. 사람이 참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 몸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을 갖고 얘기할 때도 있겠지요. 참 건강하다. 그러면 참 좋은 몸이다. 좋은 사람이다. 별로 이게 막 머리가 멎지거나 이러면 별로 보기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사람은 참 별로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 내적 자아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이다, 캐나다다,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캐나다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는 그런가?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안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캐나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상해서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생각할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상상해서 이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늘에서 오신 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세계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그렇죠? 하늘 일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비유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또 지는 이제 그 살다 왔다고 지금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를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그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세계를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 살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은요,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가 오신 그곳은 별로 관심이 없고 캐나다는 관심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은 캐나다에 관심이 없지만은 또 캐나다에서 제가 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겠습니까? 캐나다 가고 싶은 사람. 지금 캐나다에 꼭 가고 싶은 사람은 하여튼 캐나다에서 왔다 하면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려고 그렇게 알려고 안 하는 사람은 별로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캐나다에 이민을 갈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저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소망이 아니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해서 자꾸 묻고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캐나다는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사는 생각으로는 캐나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고 그죠? 못 믿고 그죠? 평소에 내가 얼마나 신실치 못하고 그랬으면 내 말을 안 믿을까? 그죠?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별로 사기꾼 기질이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래서 지금 로마서 봐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결론이 3장에 죄인이었다. 그죠? 이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유대인이고 뭐 도덕군자고 그냥 죄를 갖다가 밥 물 말아 먹듯이 먹는 사람이고 다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아주 죄악을
밥 먹듯 짓는 사람이나 그럼 똑같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네, 종교적으로 살 필요 없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죄인이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럴 빼야 뭐 착하게 살려고 저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일단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 참 좀 안 받아들여지고 불쾌하고, 그죠? 그런데 막 그렇다 하니까 그냥 막 그렇다고 해두자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착하고 도덕적이고 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불쾌합니다. 믿어도 그냥 아이고 막 믿어주자, 이런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교만인 거죠. 교만이.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거 지금 논증하는 것입니다. 아주 율법을 가지고 아주 종교적이라고 하는 너희들 율법대로 지켰냐? 율법만 갖고 있다는 행거 뺄 거 없지. 도덕적으로 아주 착하다고 하는 너희들도 실제적으로 네 마음으로 이런 죄 안 짓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내가 좀 더 어렵다, 내가 덜 어렵다,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도 없네, 있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 얘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바를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뭐 아주 종교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멋있게 존경받고 아니면 부자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산 것 같아도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으로 5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럼 난 이제 천당 간다. 맞는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이 의롭게 됐다는 거죠. 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지 못한다 캐나다 이야기 지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런가 하고 따라오면서, 이야 나도 이제 곧 내가 그곳을 갈 텐데, 그죠? 이제 서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곧 갈 텐데, 가면은 그렇게 사는구나, 소망을 갖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의 얘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캐나다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살면서도 캐나다식으로 사는 거죠. 그죠? 여기 살면서도 그래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용납 안 되지만은 와이프를 이름도 한번 불러보고 소희야 한번 해보고, 그죠? 그냥 다 그러거든. 우리는 그래 하면은 신기하게 자꾸 나를 쳐다보고요. 아니 그 부인 이름을 부르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난 해봐야 그 말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5장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세계가 이 두 어떤 그 통치하는 세력이 있다, 그죠? 세력이 있다. 그것은 이제 그 죄가 통치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죄의 세계, 이것을 이제 이제 주권, 어떤 주권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주권자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이 죄가 이게 통치하는
권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렵게 됐다는 말은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는 의가 통치를 한다. 그리고 의가 통치하는 그 결과로 나오는 생명이 통치하는,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민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을 다 알고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이런 영역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니까요. 거기서 오신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여기는 의와 생명이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 통치 안으로 들어왔냐?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통치가 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구나. 그죠?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아이고 다윗도 극복 못했는데 뭐 우리도 극복 못하고 살다가 해도 우리는 천당을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죄는 극복하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파워입니다. 정부란 말입니다. 그 통치 권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의와 생명은 이것보다도 더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고 잘 모르는 거지 뭐. 에이, 크다고 막 성경은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던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죠? 끝나버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더 이상은 경험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30년 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30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죄는 계속 짓네, 도대체 이거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전도를 계속하게 만들려면은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종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을 돌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여튼 잘 되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분쇄가 잘 되고 다 잘 된다 했잖냐. 그래 열심히 해서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경대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6장 팻말도 이게 다 영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쪽에서 사는데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씀까지는 어제까지 했고요.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고 여기는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인데, 그래 그것을 어느 정도 화평이냐, 그냥 친구 사이로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우리 이 땅에 피로 맺어진, 천륜으로 맺어진 그런 사이 정도로. 이러니까 뭐 아들이 암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해도 호적에서 파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영원한 관계지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관계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관계가 얼마나 센 관계인지, 든든한 관계인지. 그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점점 자라갑니다. 이 새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표현하기를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면 생명이지 생명이 무슨 또 자라가니? 생명은 자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제 손주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보고 죽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손주는 하여튼 하는 거 보면 인간이 아직 덜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덜 됐다고 해서 그게 고릴라입니까? 원숭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 그 생명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아주 이 생명이 자라면은 육신이 하기야 생명이 자라면은 머리도 빠지고 이래 됩니까? 하여튼 그죠? 그래서 생명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생명이 점점 자라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무슨 자라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완전한 생명인데, 그죠? 그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 영생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은 인간이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간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좀 착해지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육에 속한 거지. 그거는 죄의 세상에 속해서도 그 안에서도 누가 좀 더 열심히 하냐 이 싸움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매여서 나오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살았을 때니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명이에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하여튼 점점 자라갑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시키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데, 그죠? 이 새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데, 이제 이 생명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그냥 오늘 결국 6장에서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이제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는. 그래서 이와 같이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면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이 지금 우리 세상도 봐보십시오. 막 수사를 하고 막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냥 공소 이유 없음인가 이래가지고 그냥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요. 더 이상 이 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데?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캐나다 얘기만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러거든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래 하면 개 부를 때 이래요. 개 부를 때. 그죠? 그리고 그 가서 사람 보고 이래 하면요. 내 개 치고 가나 이래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11절 계속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았고 이렇게 믿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나는. 그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2절 봐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죠? 죄 가운데서 죽은,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그러니까 1절 봐보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거하겠느냐는 말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1절. 죄 안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더 거주하겠느냐?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예수 믿으면 그럼 전혀 죄를 안 진단 말입니까? 이런 설명하면요, 그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요. 그죠?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아직 멀었구나. 좀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럼 또 무시했다고 또 막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그럼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돕고 서로 이 생명을 누려야 되니까요. 그죠? 결국은 은혜 가운데 은혜의 통치를 더 충만히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서로 돕는 거거든요. 뭐 그냥 좀 이렇게 밥이나 싸주고 돈이나 주고 이렇게 그것도 해야지.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저것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도둑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도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죄의 세계가 아니라 이 은혜의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1절 하다가 그래서 살인자를 여길지어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서,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서 뭐 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면은 또 너희 전 인격을 혹은 파트를, 너희 지체를, 원래 뜻은 무기를, 이런 말입니다. 너희 무기를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한 내 인격, 죄인은 인격의 나의 자의 사욕에 사사로운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어졌으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몸을 사용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율법적인 사고거든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죠? 내보다 좀 낫네, 내보다 좀 나으면은 시기가 들고, 사랑이 됩니까? 그죠? 내가 완전히 나으면은 겸손하고 은혜로고 관대하고, 내가 조금 못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적이 되고, 그죠? 이게 법 아래 있는 대표적인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기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는 불공정하다. 아니 저렇게 갖고 되겠냐? 저러면 완전히 공정이 깨지지, 질서가 무너지지. 여기서는요, 아이고 그래갖고 어떻게, 그러면은 상강오령 도덕이 다 무너지지. 사람 이름을 팍팍 그렇게 부르면은 완전히 그 사회는 무너지지. 근데 캐나다 이름 팍팍 불러도요 전혀 안 무너집니다. 잘 삽니다. 갑자기 또 캐나다, 그죠?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했다가는 완전히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전, 이건 뭐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이민 가면 확실한데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육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칠감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칠감, 믿음은 저는 생각이 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죠.